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상기후 현상을 비롯한 정상 수준을 넘어서는 자연재해의 발생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체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에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깨어있는 믿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 그러한 거룩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신앙의 흔적을 주님께서 확인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삶의 기록들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주님께서는 확인코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고 있느냐의 여부를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도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도 세상에서 선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역이나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들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신 이후에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맹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삶만큼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품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서 다른 천사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네 천사들은 땅 네 모퉁이로 상징되는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비롯한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들이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릴 것을 잠시 중단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들만큼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란 숫자는 각각 12,000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더한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000 곱하기 12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단체에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은 오직 자신들의 교주를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통계를 보면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한 결과로 나타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의 때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섬긴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섬긴다라는 동사의 표현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 단순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의 존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으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은 그들의 존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순서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인도자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발적인 요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발적인 요소가 빠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수동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능동적인 예배, 능동성이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능동성과 수동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14만 4천 명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에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음과 같이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무질서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동시에 그 어디에도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차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약속된 질서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자리에서 먼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게 될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1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죽음과 온갖 결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눈물은 단순히 세상적인 결핍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흘리는 또 하나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견뎌내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고 버텨낸 자에게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최대한 누려보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세상 것들로 스스로의 삶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 끝에는 또 다른 결핍이 있습니다. 아니, 더 커다란 결핍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결핍과 부족함은 어떻게 해야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17절의 말씀처럼 목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는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살고 또 예수의 이름이 마음판에 새겨진 성도의 삶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증하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버텨내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참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끝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어우러져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만나 뵈옵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늘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참으로 참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완성하실 구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심판의 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새 힘과 또 주님의 격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